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 그리고 6절 두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으로 인도하실 때 그러면은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에 의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자리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성교적인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성교적인 삶이라는 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 그게 바로 우리의 성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회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이 몇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컨퍼런스를 이렇게 거치면서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고 또 들은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어서 다루어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주축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다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하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반응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다뤘고요. 그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영역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다뤘고요. 그러면서 말미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삼위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좀 잠깐 이렇게 다뤄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좀 다뤄가길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신앙이 뭔가 혹은 신앙생활이 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과 관련되어지는 의식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그 본질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이거를 좀 먼저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한마디로, 혹은 우리 순수한 말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의식은 뭐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들, 또 뭐 우리 조금 전에 헌금 기도 이렇게 드렸잖아요. 헌금하는 것들, 또 봉사하는 것들, 또 뭐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활동이라든지, 뭐또 폭넓게 얘기하면은 선교 활동이라든지, 이 모든 어떤 하나님과의 관련되어진,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어떤 모든 활동들이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의식은 활동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과 활동과의 올바른 관계, 이 이해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면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먼저는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한편으로는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루게 되어질 텐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내가 알아요, 그 부분을 알고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친밀한 교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토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혹은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협력하고 있고 그 일에 온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요, 본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식적으로라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거다, 이거라도 명확해야죠.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자, 성경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거를 말하고 있느냐?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이게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순하게 영혼 구원뿐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당연히 구원도 포함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의 구원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친밀한 교제의 한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친밀한 교제의 영역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건데요. 이 신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호세아 6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애 혹은 아는 것,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인애가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아는 것, 요게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 번제, 요거는 이제 이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요, 물과 컵의 비유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컵은 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선 물과 컵이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컵이 없는데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근데 물이 없는데 컵이 또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생명이고 이 의식은 컵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것들을 담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본질을 원하고 의식을 원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이 의식과 본질 중에 의식보다는 본질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의미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11조를 드리고 또 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잖아요. 너희가 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순절 또 이게 추수감사주일 또 유월절 요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새 절기잖아요. 근데 요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예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고 또 레위기에 보고 민수기에도 보면은 수많은 의식들에 대해서 또 심지어 대놓고 너 이거 가지고 와 그리고 나한테 드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안 했다라고 잡아떼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의식과 본질을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들으라 이런 얘기를. 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말하지 않고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므로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우선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어떤 때는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한 게 있어요.
마음에 숨겨놓고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말에는 이렇게 중의적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읽어버리게 되면요, 그 속마음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뭐 요즘 세태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생신을 맞이하잖아요. 아니면 또 명절 때예요. 전화를 드리면 아이고 야야 너희들 너무 바쁜데 뭐 올 거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래요? 오지 말아라. 안 가도 돼요? 뭐 이랬다가는요 부모님 대단히 노여하시고 대단히 서운해하신다라는 거. 그냥 바쁜데 오지 말라 얘기는 뭐예요? 바빠도 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담겨져 있는 속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의 속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내가 의식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의식과 번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순위를 따라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말라기 시대 같은데 보면은요 의식을 제대로 안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말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 안 한다고 노발대발하고 계신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식도 중요하고 번제도 중요하고 예물도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 없이 만약에 예물만 가져오고 아니면은 그 번제만 드리고 헌금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보면은 아주 익살스러운 표현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한 결혼 반지 얘기인데요. 결혼을 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수억 원짜리 반지, 뭐 수억 원짜리 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겠죠. 뭐 여기 뭐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짜리 박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틀려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5캐럿짜리 여기를 박아가지고 결혼 반지로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겠죠. 야, 네 남편 되게 너를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반지도 해주지. 그런데 결혼한 그 다음 날부터 바람을 피워버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 맞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과 수많은 번제와 또 수많은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마음에는 뭐예요? 다른 우상을 들여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죠? 결혼하는 신혼 부부가 남자의 마음에 딴 여자를 드리고 이 다른 또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마음으로 드린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어졌다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본질의 관계에서 본질이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의식은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식에다 이 본질, 마음을 담아가지고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 이게 이제 의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아까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뭐 번제드리라고 언제 얘기했냐, 뭐 제물 바치라고 언제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의식을 안 드리니까요. 당장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6절을 좀 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오늘날 목회자들 그룹이겠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해요. 그래서 주여, 주인이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주인 되면 어디 있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되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대할 때는 공경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종이 주인 앞에 나올 때는요. 주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에게 공경의 마음도 존중의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언제 나를 존중했어? 네가 나를 언제 공경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들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지금 멸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 멸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증거로 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이에요. 이제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목회자들이요,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들이 드리는 어떤 헌물 혹은 드리는 어떤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값싼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눈먼 것, 병든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짐승 흠 있는 거 사면은요 정상적인 거 사는 것보다요 예를 들면 3분의 2 가격이라든지 반값으로 살 수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목회할 때.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언제 장을 가느냐면요. 저녁 9시쯤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이제 10시, 11시에 이제 마트가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제 9시쯤 가면은 떨이 상품이라든지 또 뭐가 나와 있어요? 팔다가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일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담아두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그걸 사면은요 한 반값 어떤 때는요 60% 70%까지 어떤 때는 90%까지 확 가격이 다운되어지는 게 있어요. 한동안 저희들이 제 아내하고 제가요 이렇게 그렇게 장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물건을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게 되어지면 훨씬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딴 데 쓸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전혀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슬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시들시들하거나 아니면은 병이 들었거나 예를 들면 두 눈 있는 것보다 한쪽 눈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이러면은 이 양이 또 혹은 소가 확 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싼 것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아니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때 뭘로 드려요?
지금 양을 들이되 소를 들이되 이게 번제라는 거는 태워가지고 연기와 그 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흠향 하나님. 이제 그러니까 아니 뭐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어차피 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연기로 드릴 건데 흠향하는 향으로 드릴 건데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도요 우리 하나님 거지 아니세요. 없어서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물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드리는 그 순간에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때에 겸손함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 거 그거 다 내 거야. 그런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네가 다 써. 근데 이 삶에 혹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거를 들을 때마다 인식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쓰다 남은 것 드리듯이 마치 우리 주님이 너무 인색하셔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 없으면은 안 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들이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걸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혹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마치 뭐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분, 내가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혹은 또 남의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구걸할 때 가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은 혹시 같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불쌍한 사람 좀 안 도와주나? 뭐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 가지고 내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참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드린 그거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근데 그걸 기뻐하시고요.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 채워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없어서 못해요. 그 마음은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색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닫혀요. 근데 그러면서 관계가 안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생신 맞았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막 그래 가면은 마음도 안 편하고요.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관계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얼른 고개 돌리고 피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도 들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인색함 없이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표현이 좀 그래요. 떳떳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제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헌금 얘기한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자라나야 될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그 제사장들이요. 그거 좀 아끼려고.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거 골라가 가지고요. 그걸 사 가지고 와 가지고요. 번제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는 몰라요. 불로 태워졌으면 태워졌는가. 근데 불로 태워진 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병든 거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눈먼 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전능하심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사람에게도 너희 상급자에게 이게 총독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왜 부장이든지 상무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명절 때 되어지면은 막 선물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뇌물 문화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 뇌물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는 합당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높은 상급자에게 선물 준다고 병든 것, 눈먼 것, 흠 있는 것 한번 드려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상급자들이 좋아하겠느냐, 너를 다시 불러주겠느냐, 너를 다시 상대하겠느냐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요, 우리 초창기에 선교에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샘물교회 선교회를 접하면서요, 이게 이제 바른 신앙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교회가 제법 컸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도 단단하고.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초창기에 우리도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경우들을 있었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신앙이 잘못됐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을 줄여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굉장히 악한 일인 거 아세요? 주님, 우리 예물 드리는 거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수년 동안.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요, 추석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생선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생선을 준비했느냐? 썩은 생선을 준비한 거죠. 아니 이게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고 그게 이제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우리가요 아무리 그래도 안 하면 안 했지. 그것도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요. 교회 어떤 면에서는 권사님이 되어진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추석 명절이라고 선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수차례 나가라고 뭐 이렇게 그런 압박도 하고, 물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 목사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선물이라고 선물을 보냈는데 열어보니까 썩은 생선을 선물을 한 거죠. 그러면 아이고 몰라서 그랬겠지, 아니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사람의 악함이 참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어느 교회가 그랬대 이런 거 뭐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든 것, 이게 지금요 성경에도 병든 것, 눈먼 것, 또 싼 것들 이런 걸 골라 담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하실 거 하고요, 사람 둘이 해가면서 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둘이 하면서 싸우는데 싸우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우리는요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고 그래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요. 세상 문화를 어떤 면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악하다고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퍼부어주고 있는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제대로 된 또 성경에 규정되어져 있는 대로 그 의식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백성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십자가 복음에는요 또 다른 반지를 들어가지고요. 이제 결혼을 하는 신랑이 자기를 위해서는요 수억 원짜리 폐물과 멋진 턱시도와 그리고 어떤 그 뭐죠 그런 어떤 장치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해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수억 원을 쓰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신부에게는요 18금짜리 반지 하나 주고 그거 사랑한다고 예물로 퉁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신랑이 지금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잘 살아요, 그죠? 좀 그렇긴 한데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은 다 힘들고 그렇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요 정말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상위 5% 안에 다 들어오는 거 아세요? 집 있죠, 차 있죠.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차가 2대씩 있는 가정이 여러 가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참 부자다. 자녀들은 다 또 자녀들대로 또 차도 가지고 있고요. 그잖아요. 그 참 부자인 거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요 하루 3끼 다 못 먹는 건 고사하고요 한 끼를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는 사람들도요 지구상의 2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20%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끼조차 먹는 것도 버거운 인구가 사람이 그 정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실컷 먹어놓고 두고 못 빼가지고 지금 그 다이어트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럼 참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는 또 얼마나 인색한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인색해요. 예.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얘기할 때 이 사랑은요 의식이 받쳐주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제대로 된 의식을 행하지 않을 때에도 이걸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래도 의식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닫는 수단이지만 그래도 의식은 의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요. 만약에 이 의식 안에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이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 또 유월절 절기 특별 각종 대회들 특별한 뭐 임시 어떤 절기 그러니까 뭐 부흥회 뭐 이런 것들 수시로 했던 것 같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수한 양의 기름과 순념소 또 소들 양들 그리고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에 질렸고 또 너희가 드리는 그 연기에 내가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성전문을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마당 뜰만 받는 입술뿐인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은 풍성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하게 드렸을 때도 왜 드렸느냐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보다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드렸다라는 거죠. 그게요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의식적인 행위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율법주의라. 근데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의식은 행위들인데 이 본질이 있다 그러면 행위 없어.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반면에 행위만 하면서 본질이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물이 생명을 주는 것인데 물을 먹으려면 컵 위에 담아다 먹는 거잖아요. 이게 둘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둘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요, 의식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바른 신앙에 있다가 이제는 본질이 떠나면서 의식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사야 시대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일들이 예레미야 시대를 거치면서 말라기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어떤 의식이 나타나냐면 본질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요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의식은 본질은 없는데 의식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라기 시대에는 본질도 없고 의식도 없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에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면 요 이사야 시대와 말라기 시대의 중간쯤 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없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는 서서히 의식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돌아볼 거 없이 여러분 한 주에 얼마만큼 주님 찾고 얼마만큼 주님과 관계하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게 되나요? 물론 우리 굉장히 요즘 바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요 새벽 시간을 깨웠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성경을 읽었고요, 잠을 줄여가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 그렇게 주님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꾸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적인 행위에서도요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 찾으시나요? 이거면 굉장히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저녁에 기도하고 요즘은 또 월요일 금요일 날 오전에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3번 정도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6시간도 주님 앞에 머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루에 1시간 주님 찾는 것도 버거운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24시간 중에 하루 1시간 정도는 정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친구지간에도요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빼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멀어지거든요. 좀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세상 친구들은 대부분 다 끊어졌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 뭐 대학 친구들도 끊어져. 전 대학이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대학을 나왔지만은 뭐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참 친밀하게 잘 지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포항에 있을 때는 같이 이제 뭐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학교에서부터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대전으로 올라오면서 각자 교회에 바빠요. 그러니까 1년에 벌써 5, 6년 동안 한 번도 못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멀어지더라고요. 동기 모임 잘 안 나가죠. 동기 모임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기들과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죠. 가끔 이제 총회에서 만나면 반갑다. 우리 차 한잔 하자. 뭐 이러고는 결국은 못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동기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간을 내고요, 또 뭐 물질을 드리고 자기들끼리 또 회비도 내가고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옳다 그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또 주님과의 교제를 집중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 시대는요, 본질에서 떠난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식에서 떠나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멀어진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또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 뭔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는 본질적인 영역이 있고 의식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본질 없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속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님을 더 찾고 있고 또 예배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바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친밀한 교제가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이 어떤 형태로든 그냥 이론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머무르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 하나가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을 그분을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가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관해서 아는 건 뭐예요? 그분에 대한 이론과 지식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잖아요.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깊이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되어져서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라 그럴까요?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예전에는 그거를 피자 선전지와 피자의 그 비유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던데 옛날에는 왜 그 피자 선전지라 그래 가지고 왜 피자 광고지가 우리 아파트는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거든요. 요즘 저기 어디야? 저기 서이나 뭐 엑슬로는 아무나 못 들어오죠. 요즘은 다 이렇게 뭐죠? 그 장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이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옛날 아파트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현관에 어떤 때 보면은요, 피자 선전지가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띄어 보면은요, 참 먹음직스러워요. 그래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시카고 피자 뭐 이런 시카고 피자 아세요?
왜 안에 왜 뭐죠? 치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 그게 시카고식인가 봐요. 제가 그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보면은 군침이 돌 정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이 피자는 뭐야? 이 피자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어? 이 피자는 크기가 어느 정도 돼? 뭐 이래가지고요. 그거를 자세히 살펴봤다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걸 잘 살펴보고 요거는 무슨 피자야? 요거는 뭐 감자가 들어갔네. 요건 고구마가 들어갔네. 뭐 이걸 구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피자를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시카고 피자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물어봤어요. 시카고 피자가 뭐야? 근데 제 아내가 언제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요 시카고 피자를 한번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시카고 피자는 이런 거구나. 그 피자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피자에 대해서 아무리 뭐랄까 자세한 정보를 써놨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선전지만 봐갖고는요 그거를 달달 외웠다라고 할지라도요 피자를 먹어보지 않고는요 피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분으로부터 친히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했던 것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집안이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죽기보다도 더 싫지만은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만약에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경험을 못 해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이 차이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만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그건 진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걸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적은 예를 들면은 어떤 대가가 덜 치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대가가 덜 치러지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요. 다음 때는 조금 더 큰 대가가 치러지는 것들이라도 순종하게 되겠죠. 근데 그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처럼요. 네 자식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했을 때도요. 아브라함은요. 제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살려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큰 대가들이 치러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작은 말씀 앞에 대가가 조금 치러지는 것에도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의 주권자로서 삶에 섭리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런 기쁨도 기대감도 없느냐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없느냐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요 하나님을 알되 그냥 머리만 커진 거죠.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운 것들은 제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요 부대껴 가면서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도요 이 지식을요
오이다라는 것과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모로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더 찾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요, 그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보면은 먹기 위해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가잖아요. 그 맛집이 왜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또 찾아가니까요.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또 주님을 아는 어떤 그 지식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 열려지면은요, 더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첫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그 맛을 알죠. 그리고 그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재현해내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 학교 다닐 때,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나 할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모양인지 자꾸 어렸을 때 먹어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요? 먹어본 게 있잖아요. 그 먹어본 음식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재현에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적은 영역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못 보면은요, 우리는 그 맛을 재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경험하는 이 일에 우리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순종해서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는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산할 수는 없지만은 주의 일에 분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이루신 그 일,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었다고 해가지고 별로 그 내 죄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그죠? 별로 없지만은,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나누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풍성히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누린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주님을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알아서 안 돼요. 주님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실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 이걸 소망하면서요, 우리 시간 내야 됩니다.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구하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생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깨어나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이게 이제 주님을 찾는 건데요, 찾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질 거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또 회의도 하고 또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서야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이 뭔가, 본질적인 관계다. 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분을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아는 부분 영역까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322장 아까 우리 드렸던 찬양인가요? 찬양 하나 하고 마치죠. 322장.